할렐루야.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74면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 274면 다 찾았나요?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복받을 거룩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같이 합시다. 복받을 거룩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뭐로 만든다고요? 복받을 거룩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왜 복된 사람이죠? 복받을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아유, 많은 사람들이 복받을 그릇을 안 만들고 그냥 주시면 어떨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복받을 그릇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가족들에게 식사를 차려줄 때 씻지 않은 그릇, 저녁에 먹던 그릇 고춧가루가 묻어있고 막 밥풀떼기가 묻어있는 그 지저분한 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줍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그릇에다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밥을 담아줍니까? 물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깨끗한 그릇에다가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밥을 담아줍니다. 그러나 간혹 좀 잘못된 여자들은, 게으른 여자들은 그냥 저녁에 먹던 그릇에다가 아침에 먹던 그릇에다가 고춧가루가 묻어있고 밥풀떼기가 묻어있고 그게 막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장균이 뽀글뽀글하고 균이 뽀글뽀글한 그때다가 그냥 밥을 퍼주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콩집 파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전부 다 가족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그릇을 씻어서 정성스럽게 밥을 담고 음식을 담아서 가족들이 먹고 건강하게 잘 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깨끗한 그릇에 밥을 담아주듯이 하나님도 깨끗한 그릇에 밥을 담아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끗한 그릇에 담아주라 그럽니까? 지저분한 그릇에 담아주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지저분해도 그냥 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은 싱크대 위에 그릇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받아주는 그릇은 어디가 하나님이 그릇이죠? 마음이 그릇이에요. 마음밭이 그릇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복을 담아주기를 원하는데 복을 주기 전에 먼저
너희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만들었어. 내가는 너희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었어. 깨끗한 너희 마음의 그릇에 뭘 담아주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담아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느냐? 이게 지금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을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그릇을 뭐 한다고요? 깨끗하게 만들어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지금 얘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우리 마음의 그릇에다가 담아서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느냐. 깨끗해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지저분한 데다가 복을 받아버리면 누구 목적을 이룹니까?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선악과를 따먹고 더럽게 되고 타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도 우리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었어. 깨끗한 그릇은 누구 목적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어. 첫째, 우리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설교는 같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3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몇 년 동안 한다고요? 40년 이게 1, 2년이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바꾸는 데도 몇 년이 걸린다고요? 40년이. 맞다. 여기 40살 이하로 된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리고 지금 이제 40년까지는 안 해. 하나님 시대가 빨라져가지고. 이 40년간을 갖다가 참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어디를 가게 했단 말입니까? 광야길이 뭐죠? 사막길을. 인간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 고난의 사막길을 가서 이게 40년을 가야 뭐가 된다고요? 깨끗해지 이게. 예? 아담에게 물려받은 더러운 마음이 아니고 깨끗한 마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기억하라. 시작. 이는 너를 뭐 한다고요? 낮추는 거예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40년을 갖다가 하는데 뭐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시고 또 뭐 한다고요? 시험하시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날 보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전에 먼저 복받을 그릇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얘들아 손 씻고 와라. 얘들아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 와라. 그래야 내가 내 복을 줄 게 아니냐.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은 뭐하다 말입니까?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전부 다 악인이고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더러워. 죄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죄의 본질이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죠? 내 목적. 내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선악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 전부 다 내 중심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집 사고
내 장사가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전부 다 내 중심. 이걸 무슨 병이라고요? 나병. 문둥병이야. 문둥병.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나병은 고칠 수가 없는, 누구만이 고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만, 예수님만 이건 고칠 수가 있어. 이 나병이 들어버려 전부 다. 나병이 이게 우리 인간의 그릇이야. 마음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문둥병이 많이 들수록, 내 중심이 많을수록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야. 나같이 똑똑한 게 없고 나같이 잘난 게 없고 나같이 예수 잘 믿는 게 없고, 이게 무서워. 그래서 말소리 몇 번 딱 들어보면 저는 심각한 문둥병에 들었구나. 그래서 문둥병에 든 사람이, 자기 중심인 사람이 착각하는 게, 누가 최고 예수 잘 믿고 누가 최고 똑똑하다고 해? 자기야. 나 없으면 이 교회도 안 되고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게 나병이야. 혹시 그렇나? 그러면 지금 내가 나병이 들어있어. 심각한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뭘 바꿔줘야 된다고요? 목적을 바꿔줘야 돼.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 그분이 제일이고, 하나님 그분이 제일이라는 걸 이게 바꿔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8장은 모세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들을 끌고 와가지고 보니까 심각하게, 이 병이 심각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들은 병든 걸 알아 몰라? 몰라. 자기들이 최고 똑똑한 걸로 알고 앉아있어. 전혀 몰라. 병든 것 자체도 모르면 이게 참 환심스럽다니요. 그래서 이들한테 먼저 뭐부터 가르쳐 줘야 됩니까? 너희들이 병이 들어있다. 무슨 병이 들어있단 말입니까? 내 중심, 내 목적. 내 중심, 내 목적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왜냐 그러면 그래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거구나 이게 깨달아져. 그게 안 되면 성경이 전부 다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따로따로 돼버려. 내 중심, 내 목적을 이루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마귀, 다른 말로 하면 교만. 마귀의 특징이 뭐죠? 귀신의 특징이,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 이사야 14장을 펴봐. 이사야 14장이 마귀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왕 나왔으니까 또 봐야 될 거 아니야. 이사야 14장 14절. 자, 이사야 14장 12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12절. 983면 다 찾았나요?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에, 하늘에는 떨어지고 땅에서는 어떻고? 찍혔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누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성이야.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늘의 이 하나님의 지폐에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죠?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지옥의 밑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마귀의 특성이 뭐죠? 교만. 교만이 뭐죠? 누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북극 보좌 위에 내 자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이만희나 박대선이나 문선명이 전부 다 뜻이, 그들이 전부 다 자기가 누구라 그럽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JMS.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탄들.
그것들은 깨놓고 하는 것이지만 이 교회 안에도 그는 이 귀신은 아니지만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들어보면 교만해. 자기 중심이야. 자기 목적이야.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 제목을 보면 전부 다 자기 목적이에요. 우리 아들 딸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도 없어. 응? 이게 교만이야. 목사님 뭐 아들 딸 잘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하는 게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영이 분별 안 되면 거의 당연한 것 같지만은 이거는 귀신의 사주를 받고 있는 자구나. 영이 잘못돼 버린 자구나. 이게 장로, 권사, 목사, 천지요. 근데 자 본인은 알아 몰라? 전혀 몰라.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앉아 있어. 그걸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 왜? 영이 분별이 안 되니까. 뭘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고 제 기분으로 교회 다니고 제 기분으로 예수 믿는다고 다니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보는 거야. 자, 마귀의 법은 자기 중심이고 자기 목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법과는 정반대의 마귀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뭐 어떻죠?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예? 그래서 법에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주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을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가지고 마태복음 20장 24절. 마태복음 20장 24절. 다 찾았나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두 형제가 누구냐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 사도와 요한 사도가 형제야. 이들이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지금 머리가 터지도록 싸움이 일어났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지금. 이번에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권사가 되고 누가 집사가 되고 예를 들어서 누가 높아질 것이냐. 지금 싸움이 일어났어. 자, 그러니까 이제 10제자가 나머지 12제자 중에서 2명이 자기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겠다니까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시기질투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25절. 그래서 예수께서 옆에서 가만히 보시다가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시작.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높은 자는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막 주장을 하고 다스리고 너 이거 해. 물 떠와. 저거 해. 청소해. 세상에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나는 섬기려 왔다. 그러니까 날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은 비슷하다, 정반대다. 정반대야.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자꾸 세상 살던 대로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하려고 들어. 이번 내가 이제 집사가 됐으니까 좀 높아졌으니까, 권사가 됐으니까 좀 높아졌으니까. 이게 세상이야. 그런데 이거는 교회는 직분을 주면 줄수록 높아지는데요, 낮아지는데요. 낮아지는데요. 섬김을 받는데요, 섬기는 거예요. 자꾸 섬기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높아졌다고. 요한복음 12장 뒤에 넘겨서 요한복음 12장 43절.
요한복음 12장 43절 한번 펴보세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도 그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뭐 그냥 부끄럽게 여기고, 응? 예수 믿는데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표도 못 내고, 전도하던 게 창피해서 남한테 전도도 못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소리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 눈치 본다고. 사람의 세상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또 한번 펴보세요. 왜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자꾸 우리가 알아야 우리 자신의 영이 분별되고 우리 신앙이 올바로 자랄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고린도 교인들은 막 방언을 하고 막 열심히 덕심하고 막 서로 막 전도한다고 막 하고 뭐 서로 막 일한다고 하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날마다 교회가 싸움이 끝이지 않고 시기 질투하고 들어왔다가 나가버리고 그냥 그러고 앉아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 네? 최고 기도 많이 하고 최고 열심히 한다고는 교인데 바울이 영에 속하지 않고 어디 속해 있다고요? 너희도 육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기분 나쁜지 몰라. 우리인데 다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왜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했다 그러느냐? 왜 그러냐?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건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왜? 이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영에 속하지 못하고 육에 속하고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냐?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랑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사랑이 넘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사랑인데 사랑이 없이 먹고 나면 시기 질투하고 비교하고 그러고 싸우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아직까지 완전히 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영의 일이 뭐 하는 게 영의 일이라 그랬죠? 영의 일이 뭐가 영의 일이라 그랬나요? 영의 일이 뭐가 영의 일이라 그랬어? 억지로 하는 거. 아 맞아. 억지로 의지적으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아, 같이 합시다. 사랑이 충만한 채를 하자. 마음속에는 미워 죽겠지만은 겉으로는 사랑하는 채를 하니 의지적으로 억지로. 영의 일은 의지고 억지요. 내 육신 감정하고는 반대가 돼야 돼. 나를 위해서 의지적으로 억지로 채를 하면 이는 악인이야.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미워 죽겠대도 사랑하는 채를 하고 억지로 해야 돼. 아니 목사님 그 이중인격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중인격이 돼야 돼. 이 교회를 위해서는 억지로 해야 돼. 이해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억지로 또 잘하고 채도 잘해. 우리가 억지로 하고 채로 하는 것은 누굴 위해서 하고 앉아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응? 없는 게 있는 채를 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채를 하는데 이제 그 채는 하면 안 돼. 그 채를 하면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외식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악한 자라 그래. 채를 하기는 하는데 누굴 위해서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채를 하는 거예요. 미운데도 사랑하는 채를 해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참 영적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저 사람한테 내가 돈 빌리려고
미운데도 딱 사랑하는 체를 하면 너는 악하다 그래.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내가 내 진급하기 위해서, 내가 위 사람한테 잘 보기 위해서, 아유 더럽게 싫은데도 아유 과장님 사랑해요 그러고 앉아있고 체를 하는 거는 이는 악한 일이야. 그러나 누굴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힘들지만은 순종하는 체를 하고 사랑하는 체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나를 위해서 체를 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체를 하는 걸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위해서 체를 하는 걸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억지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하는 걸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뭐 한다 그러죠? 성경은 그걸 십자가를 진다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걸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내 감정은 도저히 안 되는데, 용납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면, 이게 교회를 위하는 것이면 내가 억지로 하고 체를 하고 의지적으로 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고, 이걸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그래요. 이해합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런 걸 잘 모르고 못 깨달으니까 제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나는 내 기분대로 살아간다. 나는 쌈박하다, 아싸라다. 그건 세상이 통하듯이 교회가 그렇게 하면 교회가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체를 하자. 그걸 십자가를 지는 기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걸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세상 지식, 내 습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체를 많이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는 체를 억지로, 의지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보면 너는 십자가를 참 잘 지고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 너는 억지로 의지적으로 참 나를 잘 따라오고 있구나. 너는 진짜 체를 잘 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이게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의지입니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넘겨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바울이 자기 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억지, 의지.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체를, 억지를 채우자 하는 분이 누구였죠? 예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본심이었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체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만 더 봅시다. 빌립보서 저 뒤를 넘겨 2장 5절.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319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 거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게 만든다 그랬죠?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낮아져 버리면 뭐 시험할 게 없어.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예수님은 스스로 뭐 해버렸다고? 자기가 낮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머리를 밟아가지고 모가지를 꺾어가지고 낮추시는 거예요. 걔도 잘 안 낮춰지니까 시험을 막 줘가지고 목이 너무 빳빳하니까 굶겨버리는 거예요. 굶겨가지고 목에 힘이 없게 만들어가지고 낮추시는 거예요. 왜? 미워서 그럽니까? 더 큰 복을 주려고 그럽니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시험이 많으면 뭐도 많다고요? 복도 많아. 여러분 대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중에도 굶어 죽지 않게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 그랬죠 오늘? 만나를.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험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시고 너희를 능히 이기게 만들어 주시느니라. 그래서 그 광야 사막길 아닙니까? 40년 동안 사막길을 간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하늘에서 만나. 만나가 뭐라고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만나예요. 40년 동안 계속 만나를 주는 거예요. 왜? 이거는 너희 일해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자,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죽자가 이래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떡 여기 성경에 떡이라 말은 우리말로 밥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쌀 팔아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너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요. 쉽게 말해서 내 자녀들인 너희들은 너희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줘서 아는 이걸 갖다가 깨닫게 만들어주는 데는 자, 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역시 내가 먹고 살고 돈 버는 것은 누구 힘으로 해야 된다고요? 내 힘으로 해야 돼. 내 힘으로. 열심히 세이브주 나가서 일을 하고 뭐 열심히 내 힘으로 해야 돼. 그리고 주일날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먹고 사는 건 내 힘으로 해야 돼. 이게 아니고 먹고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준다는 것을 이걸 깨달아지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려요. 그래도 이게 안 깨달아지는 자는 다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 강야에서 다 죽여버렸어. 이게 안 깨달아지는 자는. 이게 깨달아지는 자만이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아, 먹고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이게 개념이 바꾸어지는데 모든 것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구원받는 게 영혼도 구원받고 마음도 구원받고 몸도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구원받고 삶도 구원받는 완전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지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어. 이걸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을 어떻게 믿는 것이라고요? 완전하게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완전하니 너도 나를 완전하게 믿어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만 구원받는 걸 믿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영혼만 구원받아 우리 천국 가는 거, 우리 죽으면 천국 가. 이것만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구원을 받고 내 건강이 병에서 질병에서 구원을 받고 내 삶이 구원을 받고 내 가정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건 누가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건 내가 하는 거야. 그건 내가
내가 열심히 일해야 내 삶이 돈을 벌고 구원을 받고 내가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야 내 건강이 구원을 받아. 다 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영혼은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삶은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 에덴 밖에서 애굽에서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죽자고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탕자처럼 나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도 못 먹고 그냥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은 귀 아니에요. 아들이야. 그건 영혼은 구원받아. 그런데 탕자가 이게 아니구나 집에 던져버리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까 영혼만 구원받은 탕자가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도 못 먹던 탕자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구원을 받습니까? 네 가지가 다 받아. 영이 구원받고 근데 원래 마음이 그냥 막 우리 아버지 집에는 쌀도 많고 먹을 게 많고 마음이 평안해. 그 다음에 어디가 구원을 받습니까? 몸이. 거지 새끼 같은 신발도 못 신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깨끗하게 몸이 잘 먹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먹고 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가 구원을 받습니까? 삶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정건과 베들리움과 호마노이드 이게 다 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영혼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영혼만 구원시키면 광야길로 갈 것도 없어. 그냥 애굽에 넣어가지고 가나안 땅 갔는데 보름 걸려. 보름.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원한다고요? 완전하게 영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마음도 구원시키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몸도 구원시키고 모든 저주의 질병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삶도 구원시키는 거야. 그 많은 정건과 베들리움과 호마노를 줘서 너희들을 복되게 살아서 이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나님 이 복을 나누어줌으로 창조의 복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걸 깨닫게 만들어주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어. 그런데 죽어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어. 그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주고 땅에 갈라져서 죽고 원망불평하고 다 죽었어. 이게 깨달아지는 자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로 된 자들은 이 말씀이 믿어졌어. 이들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이들은 어디가 구원받았습니까? 영, 혼, 육, 삶이 구원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오느냐? 이거 지금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징징징거려야 돼.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욥을 이걸 구원시키려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야. 하나님이 봐서 안 될 건 안 거냐. 너는 겨우 영혼만 구원받아라. 고난도 안 줘. 줘버리면 나가버리니까. 튀어버리니까. 이거는 내 고난을 감당하고 네 가지 구원을 이루어서 네 가지 구원을 이룬 사람은 뭐 하죠? 창조의 목적을 이룰 사람은 네 가지 구원을 받는 거야.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제 영혼만 겨울 구원을 받을 것은 고난도 없어. 그냥 넌 왔다 갔다 하다가 영혼이나 구원받아라. 천국 와서 개털 모자나 써라.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기둥감이구나. 이건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구나. 이건 내가 좀 고난을 주서 이거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야고보서 1장 2절. 그건 다음부터 설교할 테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금 큰 복을 받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큰 복을 받을 그릇으로 택하셨다. 그래서 지금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뭘 바꿔야 된다고요? 목적을 바꿔줘야 돼. 빨리 목적을. 눈치 빨리. 욥이 고난이 오니까 뭘 바꿨습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고 목적을 바꿨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됐을 때 뭘 바꾸었습니까? 목적을. 내가 이제 다시 스를 안 가지고 저 하나님의
가라쿠는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목적을 바꿔주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빈배가 되니까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뭘 잡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 목적을 바꾸어. 응? 사울이 다메섹에서 장님이 되고 죽게 되니까 뭘 바꾸어 버립니까? 목적을 바꿔. 내가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기회와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목숨까지 바치고 하겠습니다. 목적을 바꿔. 목적이 바뀌었나? 목적 안 바꾸고 원망 불평만 하고 있나? 왜 복을 빨리 안 주나? 쌍 넘어가 내가 우리가 지금 열심히 창조의 목적도 하고 있는데 목적 안 바뀌는 사람은 절대로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오늘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고난이 온다고요?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목적을 바꾸어라. 너 내 중심이니까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라. 이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목적을 바꿨습니다. 미리 난 것은 미리 난 항소 같은 거는 그냥 밀고 나갑니다.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인생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할래?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끝날래? 빨리빨리 지혜로 와서 목적을 바꿀래?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잠언서 8장 17. 지혜를 얻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의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좌편에는 부귀와 영광이 있었어. 할렐루야. 이 지혜로운 자는 나에게서 모든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가득 채우고 이걸 가지고 사방에 다니면서 나누어줌으로 말미암아 내 목적을 이루는 자이다. 나는 내 목적을 이루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그거 구하지도 말고 염려도 하지 마라.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내 목적을 구하면 내가 다 채워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는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러운 거룩에는 복을 안 줘. 더러운 거룩이 무슨 거룩이 더러운 거룩이죠? 내 목적, 내 목적을 이루는 거룩이 더러운 거룩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 거룩을 깨끗하게 만들어. 깨끗한 거룩은 어떤 거룩이 깨끗한 거룩이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내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을 때 너는 깨끗하구나.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말은 0.1초 사이에 바뀌어. 내 목적을 하나님 목적으로 바꾸죠. 그런데 이게 바뀌는 데는 몇 년 걸렸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제자들은 몇 년 걸렸다고요? 3년. 지금은 3개월. 빠르면 3일도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바꾸시면 깨끗한 거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기 전에 거룩을 깨끗하게 목적을 바꾸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목적을 바꾸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본질적인 목적. 두 번째 어디가 목적이더라고요? 가나안이 어디죠? 천국.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이 목적이 되고 영혼이 목적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갈렙과 여호수아 어떻게 이 영혼들을 데리고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어디 들어가는 것입니까? 가나안. 자기만 들어갑니까?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갑니까? 200만 300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인도함을 받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뭐죠? 성령 충만. 기도하고 이게 목적이 돼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집 가나안 땅 천국의 목적이 되고 영혼이 목적이 되고 수 없는 지금 방황하는 영혼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자들을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이 보내주시는 사람,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고 예수님이 사랑을 전해주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 앞에 있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옵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표입니다. 나에게 시험과 연단이 오고 나를 낮추고 계십니까? 내 머리를 밟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귀하게 쓰겠다는 표요. 나에게 큰 복을 주겠다는 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시험과 환난이 오면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목적을 바꾸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체를 잘 의지적으로 억지로 체를 잘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체를 하게 해주시고 나는 아버지 집의 목적인 체를 하게 해주시고 영혼이 목적인 체를 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체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고 복되게 쓰십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네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지금 나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 나의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오고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면 감사하고 기뻐해라. 감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 주여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 이 고난 광야길에 원망 불평한 자는 다 불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죽었습니다. 주님 감사하는 갈렙과 여호수아 20세 이하로 계수된 자들만이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8가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도 그리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될지어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 주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 시험이 와도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천금 같은 그릇으로 복된 그릇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내 목적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를 깊이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 목적이 아니고 내 목적을 버리게 해주시고 내 목적은 선악과입니다.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과입니다. 생명과를 먹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 주님 생명과를 먹을 때 생명과를 먹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아버지 많은 20세 이하로 계수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리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복 기도해 줄 테니까. 주님 우리는 전부 다 이제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이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함께 저들을 인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이 세상 짐진 자들을 전부 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나누어 주어서 함께 가나안 땅에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순절 임하신 성령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영의 눈을 열어서 천국의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이 죄와 마귀에게 눌린 영혼들을 우리가 다 이 죄와 원수 마귀들에게서 다 구원해서 함께 천국 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축복하신 것 같이, 모세를 축복한 것 같이 대복을 우리 주사랑교회에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혼들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막기적 일어나게 될지어다. 내 자녀 천대로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내 모든 필요한 것이 오 주여 애굽의 영건 부활을 다 채워주신 것 같이 이 차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대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